법성계와 화엄 10찰로 널리 알려진 수행자의 본벽이며 영원한 사무상 의상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상스님이라면 우리나라에 불교의 거목 두 분이 계시죠.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입니다. 나이 차이는 8살 정도 원효스님이 많지만 정말로 우리 화엄 사상에 있어서 또 한국 불교계에 있어서 거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그 현장스님과의 필적할 만한 그런 대단하신 두 분의 스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상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스님이 출가를 할 때 그 사찰에는 왕실의 사찰이죠. 그게 아남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남스님께서 의상스님이 출가를 한다 그러면 부모님의 그 허락과 또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은 뭐 이해가 되는데 임금님의 허락까지 받아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덕녀왕, 나중에 진덕녀왕이 되죠. 이름은 성만인데 성만이가 이 의상스님을 사모하는 것을 아남스님께서 아시고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는 성만을 만나서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를 하였고 또 성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만약에 진덕여왕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간문왕이 되어 아주 출세가들을 달리고 그런 진골 출신에다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물리치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그 파란만장한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의상스님의 아버지께서는 진골 출신의 그 무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아주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전투에서 나가가지고 또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상스님의 아버지께서 전투에 나가 패배를 하여서 패배를 하게 되면 노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절치부심 아버지는 새로운 전투에서 나아가 승리를 하여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장가도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상스님의 그 동생이 어머니가 이렇게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딸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어머니가 이제 한테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관계는 사람 사는 세상은 인연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백성이든 귀족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귀족이라고 그런 파란만장한 가정사가 없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상스님께서는 19세에 황룡사에서 출가하게 됩니다. 그때 수계식을 하는데 그때 수계식을 한 스님은 자장스님이었는데 그때 수계식이 상당히 거대하게 이렇게 행사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왕도 오고 정말로 거대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실에서 의상스님에게 거는 그 기대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상스님이 전국의 왕실의 힘을 빌어서 한 2000여 개 이상의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그런 임금님의 그런 덕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가를 하고 나서 거기 조금 있다가 황룡사에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천축산 경북 울진에 있는 천축산 불령지에 있는 불령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원효스님과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한 8년 9년 그 절에 머물게 됩니다. 그 절은 651년에 창건이 되는데 그 절은
천축산이라고 하면, 천축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은 그 영축산, 모양이 이제 그렇게 생겼답니다. 인도에 있는 영축산, 거기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법화경이 설해졌던 그런 인도의 산이죠. 그 산과 이 그 천축산이 많이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천축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에는 불령지라는 큰 연꽃이 있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그 위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 부처바위라고 그러는데, 그 부처바위에서 밑으로 이제 소나무들이 이래 있고 또 바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연못에 그림자로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그 그림자가 꼭 부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슬법을 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래서 불령사, 즉 부처님의 그림자의 그 사찰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한 8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그 절이 부처님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온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연꽃이 만발했는데, 상당히 많은데,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그런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그런 깨끗한 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바세계의 고통받는 이 세상, 여기서도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보살심, 이것이 연꽃이 표현해주는 그런 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절이 이제 651년에 세워졌는데, 거기서 한 8년 정도 10년 가까이 있다가 661년에 이제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께서 불교의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유학을 2번 시도를 해가지고 첫 번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육로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당나라로 가려다가 고구려에서 첩자로 오인받아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661년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백제를 통해서 가는데 당황성, 지금의 화성 근처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제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유학을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유심주 산사, 일심사상, 그 산속에서 비를 만나게 되죠. 근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움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원효 스님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죠. 그 물이 혈골에 담겨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모를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이 혈골 바가지에 있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구토를 하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 똑같은 물이었는데 어제는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그것을 알고 나니 막 구토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원효 스님께서는 여기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당나라에는 그 진리가 있을 것이며, 당나라에 진리가 있다면 왜 신라에는 진리가 없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원효 스님께서는 그 유학을 포기를 하고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의가 아주 강했던 의상 스님께서는 유학을 그리고 가게 됩니다. 가서 중국 화엄의 이조, 즉 지엄 스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지엄 스님은 화엄 사상, 화엄경에 대한 대가죠. 거기서 이제 화엄경을 배우게 되는데, 화엄경이 사실 상당히 방대합니다. 거기서 배운 것은 60권짜리 화엄경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 배우고, 그때는 이제 그 화엄경을 배우는데 스님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거사도
배우고 스님도 배우고 같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배웠는데 거기에서 의상스님이 아주 그 학식이 두드러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고래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남아 있었다면 의상스님께서 충분히 화엄종의 3조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당나라가 신라를 침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이제 조정에 알리고 또 도탄에 빠진 힘든 우리 백성들의 아픔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것을 물리치고 당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그 현수법장 스님, 이 당시로서는 이 사람은 거사였습니다. 거사였는데 지엄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년 있다가 출가를 해서 나중에 중국 화엄종의 3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 현수법장 스님은 우리 의상 스님에 비해서는 많이 좀 그 학식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나중에 현수법장 스님이 이런 화엄경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편지로 이제 이것이 좀 한번 봐달라, 이것이 맞느냐, 혹시 잘못된 점이 없느냐, 화엄경 탐행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라에 있는 신라로 이제 귀국했죠. 의상스님께서는 의상스님에게 편지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편지가 지금 낙산사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의상스님의 학식이 아주 화엄사성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그걸 마치고 이제 이런 어떤 논문 비슷한 거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내는데 그때 한 법성계입니다. 우리 의상스님께서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법성계 화엄경을 아주 요약한 것입니다. 7은 39절 210자로 만들어진 화엄경을 이제 이렇게 스승님한테 제출을 합니다. 스승님도 정말로 칭찬이 자자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그런 법성계가 탄생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의상스님께서는 이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신라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시냐면 낙산사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신라의 그런 백성들의 그 아픔, 또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도탄에 빠진 그런 백성들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기 위해서 낙산사로 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현세에 우리가 아픔, 고통 이것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께서 하신 그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현세에는 이렇게 살다가 내세에 그때 극락왕생한다, 좋은 곳에 간다. 이것이 원효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제 민중을 갖다가 그런 불교를 대중화시킨 분 아니십니까? 그 당시 신라 시대에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왕과 귀족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왕과 귀족에 대해서만 설법을 하시지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런 설법을 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그것을 이제 스스로 파괴를 하면서 일반 민중 속에 들어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상스님은 그런 죽어서 하는 그런 아미타 부처님보다도 현재 너무나 고통스럽게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도탄에 빠져있는 이런 백성들을 지금 바로 구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났었던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기 위해서 낙산사에 갔습니다. 그 낙산사에 가면은 낙산사 의상대가 있죠.
절벽이 있는데 거기서 7일간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서 우리 도탄에 빠진 또는 괴로움에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7일 밤낮을 기도하였지만 결국은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지 못하였어. 거기서 얼마나 의상스님께서 신앙심이 굳었지. 거기서 밑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제 설화가 환경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밑에서 이제 용이 바다로 몸을 던진 의상스님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관음굴이라고 그 옆에 있습니다. 홍련암이죠. 홍련암에 가면은 밑에 관음굴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네모짝으로 밑으로 이제 거울로 해가지고 밑을 관음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굴에서 이제 의상스님께서 실제 관세음보살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중생 구제하고 또 자기가 다음에 의상스님이 다음에는 백화도량 정토에 극락왕 왕생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소원을 빌었죠. 그래서 소원을 빌고 나니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자리에 절을 사찰을 짓도록 이렇게 점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절이 의상스님께서 건립한 낙산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상스님께서는 그 절을 건립을 하고 돌았습니다.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석사로 가게 됩니다. 부석사는 676년 화엄 10찰 중에서 첫 번째 사찰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빼먹은 게 의상스님께서 종남산 종남산 지엄스님에게 공부를 할 때, 문화생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선묘낭자가 의상스님을 매우 이제 사모를 하고 했는데 선묘낭자가 의상스님에게 결혼을 하자고, 아니면 내가 다시 나도 신라로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의상스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고 스님으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신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묘낭자가 바다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설 이야기가 부석사에 이렇게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선묘낭자의 맞는 지혜가 이렇게 부석사에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모각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는 보면은 의상스님의 영정 진영과 또 옆에 선묘낭자의 진영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선묘낭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이 의상스님을 보살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석사에 보면은 조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조사당은 여러 훌륭하신 조사들, 즉 의상스님을 포함해서 여러 조사들이 모셔져 있는 그런 조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선묘낭자가 여기도 진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상스님께서는 부석사에서 화엄경 10지품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은 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제자가 나중에 합천 해인사를 이제 세손이 돼서 합천 해인사도 건립을 하고, 이렇게 우리 나라의 불교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아주 두드러진 그런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의상스님께서는 왕족이고 갈문왕이 될 수 있던 분이고, 사찰에서 아주 특별하게 이런 얻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불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아마 의상 스님이 그렇게 전국에 2,000개 이상의 이 사찰을 건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인사에 보면은 해인사는 대표적인 화엄 도량이죠.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절은 의상스님의 세손인 순원과 이정이 건립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의 화엄 사상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셨던 분이 바로 의상스님입니다. 해동의 초조라, 화엄경의 초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만법 유식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삼다만상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천년의 규감이 될 만한 그런 법성계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시고 있는 그런 의상스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상스님은 이런 이론으로만 법을 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의상스님께서는 만백성들의 그런 어려움과 곤란을 몸소 어머니 마음으로 아파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낙산사 의상돼서 몸까지 날려가면서 이렇게 구제하려는 그런 정말로 지극한 보살행을 실천하셨던 그런 스님이 아니었었는가 생각합니다.